저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가득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알게 하십니다. 잘 보시면 한 개인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선발했고 그들은 선발되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동선을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와 버가를 지나,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가 어딘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저쪽이 지금 오늘날은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로. 약간의 세부적인 경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도 저렇게 전도여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갈걸요. 저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동선 동안 바울이 한 일은 각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곳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 10명이 최소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10명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경우에는 심지어 유대인 여성을 한 명 대리로 놓아서라도 회당을 만들 만큼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곧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 있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민교회, 타지에 가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민교회에 한번 얼굴 디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나중에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교회 사람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더 분명하게 소중했겠죠. 나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은 여기서 못 살아가 할 만큼 이 유대인 회당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굉장했습니다. 바울은 살라미에서도,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가 한 발언권을 얻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약 성경을 다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석성, 유튜브에 3분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영화 다 보는 사람들 별로 없죠. 전 범죄도시 2, 3, 4를 안 봤거든요. 내용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확하게 요약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을 잘라내고 접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느냐, 광야를 어떻게 헤매이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오셨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으셨는지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아주 엄청나고 도발적인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음직한 표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 교회와 성령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싶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에 드러내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 전파하다라고 쓰인 단어의 원문은 보면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너희가 믿고 고대하는 메시아, 언약의 성취,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함께 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로마서에도 기록했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은 알게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새로운 접근에 아마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도 한 번만 더 와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온 시민 거의 다 모였다고, BCD 안디옥에 있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BCD 안디옥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여러분 동인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동인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동인천은 닭강정이 유명합니다. 닭강정이 유명한데요, 앞에 집은 원조고 뒤에 집도 원조예요. 굉장히 박빙이죠. 아내랑 저랑 아주 가끔 너무 힘들 때 도피하듯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월요일엔 거기가 원조집이 안 여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월요일에 어느 집이 열겠어요? 반대편. 너무 고마워.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처음 그 원조집이 언젠가 문을 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 비슷한 집이 생겼겠죠. 그러면 원조집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를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눈치를 엄청 줬을걸요? 기분 나빠하겠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모든 종교적인 관심과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가 다 모여있던 그런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이면서도 아주 골치 아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온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회당에 모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하고요, 욕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그때까지도 질서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지역에 있는 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이런 반응을 바울이 예상이라도 한 듯이 그 앞에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온 동네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몰려들어서 또 얘기해달라고, 다음 주에도 말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라면 아마 일주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통하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내가 응애하면서부터, 저도 응애하면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짬밥이 30년이 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어떠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도 우리도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자랑하던 것들, 지난주 설교에 다뤘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장벽과 한계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 앞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내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합니다. 그것이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 부르심은 이것이었지,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어렵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내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말씀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약속의 말씀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전 드럼을 치거든요. 2000팀에서 주혁이가 그걸 볼까 두려워요. 거의 젓가락 행진곡인데. 그리고 손세윤 전사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드럼을 치시다가 마지막 곡에는 설교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럼을 치다가 설교를 흔들려요, 마음이.
안 가고 싶고 하스피 팀을 맡았거든요. 밥을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듯 여러분의 마음과 미간에 새기십시오. 지금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할 때 바울에게 번쩍 생각나는 이 이사야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과거형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현재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사야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오늘 현재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 알기 위해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지? 그것을 들으려고 보는 것이죠. 한글 번역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 같은 말씀의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원문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 문장은 아주 묘하게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세웠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아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청 친절하시죠. 이는 내가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구나.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은 나는 이방이 빛이 되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흔들고 누가 공격해도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MBTI에 관심을 가집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요, 주변 맛집들을 찾아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여기 혹시 내가 모르는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저도 굉장히 찾죠. 구글 지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꾸만 바뀝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나의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씨름해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때려치고 선교지 나가라, 목사 전도사 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여정을 출발할 때 장면을 기억해 보면 그들을 파송하게 하시는 분, 파송하시는 분, 그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자신들의 선포와 그것을 거절하는 반응 가운데 부르심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반대를 만나면 뒷걸음질 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있더라도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 가운데 기뻐하며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48절과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은 지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위로받아라 하고 하는 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거나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사역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 본문의 뉘앙스로는 더 정확히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중심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할 너희들로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축복하시는 성품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렬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삼가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으면 값을 정정당당하게 치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너희만 구원받아라, 너희만이 아니라 나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이후를 보시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1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이 죽은 것만큼 보이려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은 진짜 확실히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시외로 바깥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말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내가 믿음에 머무르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후퇴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환난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굴이 퉁퉁 붓고 정말 저 사람이 지금 건강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느껴질 만큼 피가 뚝뚝 떨어지고 딱지 가지고 아마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런 바울이 돌아와서 너희 나처럼 이렇게 되어야 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반대를 마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평온하고 아무런 저항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손해와 거절과 때로는 환난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고문과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소명, 여러분에게는 이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처럼 너도 불행했으면 좋겠어 하고 칼을 드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마주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함께 공부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함께 직장에서 만나고 거래처에서 만나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끝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 그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닐까요? 각 개인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바울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땅끝에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잡다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쏟아지는 감정들, 감정의 홍수들을 마주해 보십시오.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기도 해야 됩니다. 일상이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 공간을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것, 이건 너무 낭비 같고, 이건 너무 남 배만 불려주는 것 같고, 학생들에게는요,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경력이 되지 않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잘하는 전공일까? 교수님한테 낚이는 거 아닌지, 그런 고민 가운데 아주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끝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방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명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때려치고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 사명의 자리라면 여행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 다 때려치고 물러서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어떤 것을 선택했고, 나는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정신 차려보니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땅끝이라면 여러분의 하루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왜 이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역자들과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땅끝이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자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몇 교회 유튜브를 좀 보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 인원이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매주마다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나 사역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묻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담이 제게도 아주 많이 있고 사역자들에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주변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저기 있고요, 교회 주변에 대학이 저렇게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저걸 캡처하면서 보면서 대학이 저렇게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핫플이라고 하죠. 연남동, 연희동,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홍대 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저녁에 갈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엇부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역자들하고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볼까요?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
리더 모임 시간에 저희 임직자들 먼저 이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도 예전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저희도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지역과 청년 세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기억나실 때 여러분 개인의 땅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땅끝을 바라보시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아주 가득한 땅끝 낭떠러지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선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적혀있는 단어는 보냄, 보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몸과 온 삶으로 나타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순간과 하루를 사는 것이요, 10년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평생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은 순간과 하루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계시는 가운데 그 순간의 선택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나에게 맡기신,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 적어보신 것 있으시죠? 가정, 직장, 관계, 학업, 또 친구들, 여러 다른 관계들, 다른 상황들, 역할들, 아,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땅끝이 있었구나.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이 지역과 캠퍼스 안에 위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열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시거나 손을 드시거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